시간이 많이 갔죠? 네, 오늘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전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장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너무 감격스러운 목장 분과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 전에는 예시 목장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섬기던. 근데 그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로 섬기던 우리 주정식 김유라 부부가 캐나다에 갑자기 또 이민을 가게 되고 어쩌지 해서 이제 목원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채 목장과 함께 하면서 한 1년 몇 개월, 1년 좀 넘게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아시지만 전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전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분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2가정 이상 얻어야 되는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한 가정도 아니고 분가할 수 있게끔 2가정 얻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가정도 진짜 못 얻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 가정 얻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요즘에 오히려 감소하는 교회도 있고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요즘에 저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새 가족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가능성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네, 굉장히 가능성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처보다 더 잘하는 그런 목장이. 근데 정말 기도하고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1년 몇 개월, 한 1년 반 전이었나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1년 반까지는 안 되는군요. 한 1년 한 3, 4개월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귀한 목원들과 함께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참 감격적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 쓴 것처럼 이번 분가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재인 자매님도 이사도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이제 교제를 지난 가을부터 저희가 막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업들도 막 시작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목장 모임을 못 모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교제를 많이 못했어요. 목장 교제를. 그래서 분가하는데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좀 더 교제 하고서 분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 목장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분가하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계속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분가를 할 거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모임을 가능하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두 목장 다 적당한 인원이 좀 더 잘 모이고 효율적으로 모이고 또 이렇게 집중된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분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목장이나 사랑채 목장이나 새로 출범하는 로고스 목장이나 정말 더욱 큰, 더욱 새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놀라운 새로운 또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또 후자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목장도 기도하지만 또 다른 모든 목장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름이 목장이냐?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목장 모임이 왜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목장 모임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목장 사역을 왜 할까? 한 것을 물론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익숙하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답을 성경과 또 삶 가운데서, 삶의 진리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연결이 안 되나요? 화면이 안 나오나요? 이거요? 네, 이건 다 했는데. 네, 자. 안 나와요? 네, 앞으로 예배 시작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화살표가 어디로 갔죠? 동영상 편집이 되나 모르겠네요. 편집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 성서적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 찾아오면서 세 가지 본질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과 거룩성, 그리고 공동체성, 우리는 몸으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 세 번째는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성. 네, 이 세 가지를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성과 거룩성, 공동체성, 사도성. 네, 이것이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으며 누구나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그 어떤 인종이나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아무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보편성과 거룩성은 서로 동전의 면과 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살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지체로 함께 부름받은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족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세 가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장 사역은 특별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 공동체성이 우리의 지체의 삶, 영어로는 body life라고 하는데 이 지체의 삶, 이것이 목장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 목장을 통해서 가장 잘 구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친척이나 큰 대가족이 있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지만 각 가정이 공동체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장만 공동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마치 대가족 속에서 한 가정이 그러듯이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누리고 또 그것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장이다라고. 그러니까 소그룹이죠. 목장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이는 건 중요하지 않겠죠.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중요한 거는 이름이 아니고 그러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 기초 공동체, 이것이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성인데 이 사도성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목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요즘에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서적인 교회는 세 가지 본질이 있는데 일본도 목장에 해당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 본질에 있어서 목장의 기능, 목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은 성경적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죠.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자, 거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4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가르침, 성경 말씀 배우는 거죠. 여기 몰두했다 그랬어요. 근데 서로 사귀는 일과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교제를 했어요. 음식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빵을 떼는 일과 많은 신약 학자들은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빵을 뗐어요. 매주마다 그 성찬, 주의 만찬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구체적인 교제의 모습이 나와요. 물론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 그런데 이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특히 그들은 이제 여행객들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회가 됐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한번 성전에 모일 뿐만이 아니라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제가 그 배경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서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그러덕으로 먹고 그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그거는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뭐 요즘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가정의 초대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이거나 정말 친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조차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끼리 깊은 교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46절과 47절에 보면 집집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고 또 친밀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5절과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4장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눈바와 그 부인,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규모가 조금 되는 교회들은 또 이렇게 집집마다 몇 개의 모임이 있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는 너무 작아서 그냥 교회가 한 목장인 거죠. 예.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귀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빌레몬에서 보면 이건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탈출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라는 탈주한 노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를 보내면서 그를 형제로 맞이해달라. 일단 오네시모는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네, 근데 그러면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쥐어주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는 옛날 주인에게 보내게 됐는데, 근데 보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대의 집, 이거 빌레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안부를 전하고 편지를 쓰는데 자매에게도 이 편지를 쓰면서 또 동역자인 아키포, 그 다음에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 예, 그 교회 회중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단지 어떤 다른 목적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제가 가장 긴밀하고 함께 나누는 식사와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가장 친밀한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공동체성을 구현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목장, 이제 성경적이다라는 걸 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봤고 또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교회는 작은 또 집집마다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작은 교회는 그냥 그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또 한 작은 공동체라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교회의 목장이 하나냐, 그런 작은 모임이 하나냐 여러 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정말 가족 같은, 우리 식구라고 하면 뭐예요? 식구,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 식구, 그죠? 예, 정말 같이 먹고 가족처럼 삶을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초대교회는 살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성경적이라는 걸 봤는데 과연 목장이 바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물론 성경적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목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격려와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즉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존재들로서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여러 사람과 나누죠. 배우자와 나누고 자녀가 크면 자녀와 나누고, 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인 필요까지, 영적인 감사 제목과 또 간구 제목까지
또 힘든 거, 기쁜 거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나눔, 함께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제란 말도 되고요. 또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고,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네,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자.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작은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모든 교회가 몸이기도 하지만 몸은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역사상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교회가 또 주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의 몸이고, 그런가 하면 이 목장이라는 이 작은 기초 공동체에서 우리는 진정한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그것을 경험하게, 지체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러한 나눔, 이러한 깊이 있는 나눔은 작은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도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가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 목장은 내가 성장한 터전이라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를 시작하게 돼요. 뭐 찬양을 거기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 생일을 챙기는 걸 만든다든지, 선교를 봉사하는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연락하는 걸 만든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봉사, 은사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또 전교 회중을 위해서 혹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공감과 배려를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이 공감이구나 걸 느끼고, 이런 것이 배려구나.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가 항상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과 섬김의 귀한 기회를 우리가 얻습니다. 물론 뭐 목장 안에서만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목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봄과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 섬길 수 있게, 심지어 뭐 다른 목장 혹은 뭐 교회를 위해서도, 심지어 뭐 선교지를 위해서도, 선교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지만, 목장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용납과 용서를 배우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상에 빛을 비춰라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돼 있었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우리를 오래 참으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서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내가 받은 상처나 혹은 그 어떤 허물, 다른 사람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몇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한테 뭐 액수 까먹었지만 작은 빚을 진 사람은 멱살을 잡고서 왜 안 갚냐고 감옥을 끌고 가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또 주님 앞에 용서받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즉 복음이죠. 구원이죠.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 우리는,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장에서 배우게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뭐 부딪히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그죠? 예배 끝나고 휙 가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목장에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걸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배우자가 정말 사랑하는 뭐 인생의 오아시스고 뭐 단팥빵에 안고 오기도 했지만, 그죠? 언젠가 또 왼수기도 하잖아요. 이 왼수, 세상에 이런 왼수가 없어.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되잖아요. 화해 안 하면 밥도 안 넘어가. 소화불량 걸려. 그러니까 화해하잖아요. 그죠? 용서하잖아요. 그거예요. 목장 안에서 우리는 뭐 어디 도망가요? 그죠? 목장 안에 있는데 화해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설교 맨날 듣고 뭐 상공도 뭐 해가지고서 머리만 단톡 커졌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건 성장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배우는 거는 성장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거기서 증거의 위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과 화목해요, 당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내가 내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이 어그레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하는 증거가 힘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만 전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여달라. 내가 볼 때 엉터리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구원받았다면서 왜 저렇게 하냐고, 뭐 용서받았다면서 왜 저러냐고. 그 사람들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교회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이런 것을 목장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목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의 제자들을 배우는 곳이에요. 삶의 제자를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뭐 암만 성경 공부하고 암만 성경은 뭐예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때는 애들 걸음마 떠듯이 하다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걷다 보면 배워요. 결국은 하게 돼요. 목장에서, 물론 목장에서만은 아니지만 목장에서 이런 관계적인 거, 관계란 건 인격이고 관계란 건 공동체고 관계란 거는 복음이잖아요. 그걸 여기서 제대로 배운다는 거죠. 터전이라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터전이라는 거. 그래서 증거의 위력과 직결이 되고요. 목장에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리더십이 딴 거겠어요. 제가 볼 때 리더십은요, 섬기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나보다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그죠? 예. 또 주님의 필요를 채우려는 헌신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목장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 용납하는 법, 인내하는 법, 기도하는 법, 기도로 응답받는 법, 본을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 이런 게 리더십인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다 모든 거 어디서 우리가 실제로 훈련할 수 있어요? 목장이에요.
목장이 아니면 어디서 훈련하겠어요? 가정에서 물론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겠지만 그건 육신의 혈육이잖아요. 조건적인 공동체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목장에서 이거를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집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내가 진짜로 성장할 수 없어요. 진짜로 성숙할 수 없어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죠. 목장은 없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를 키웠어요. 12명. 바울도 작은 팀과 함께 늘 함께 같이 살았고 같이 선교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 몇백 명 데리고 다녔나요? 사도 바울이 뭐 몇백 명 데리고 다녔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 많아야만 꼭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성장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능력이고 터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목장, 어부들, 세리들 사실 보면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또 로마의 어떤 그런 사회계층 그 사람들이 멘토 역할을 했는데, 멘토란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멘토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아무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삼지 않았어요. 그 철학자들이나 또 로마의 멘토들이 사회적 정치적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그 멘토링을 할 때, 근데 예수님은 보면 왜 이런 사람을 뽑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별로 배우지도 않은 투박한 어부들, 또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다라는 얘기를 듣는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또 리더들이 볼 때는, 멘토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소속될 공동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또 리더 밑에서 공동체에 성장했을 때 나중에 그들이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고 심지어 리더들이 됐거든요. 예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제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바치셨어요. 그분의 평생은 3년 반이잖아요. 그분의 평생.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스토리인데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지상사 다 마치고 하늘에 승천 올라오셨을 때 천사가 물어봤대요. 예수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까?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신 건 제가 알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아무런 효용이 없지 않습니까? 전할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 12제자가 있다. 그때 천사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대안은 없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뭐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 이러한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섬기는 본인의 리더와 함께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바울, 예수님은 예수님을 갖다 쳐요. 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한 예를 든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찾지는 않겠지만 좀 사진을 찍어도 좋겠어요. 예. 그 사도행 18장에 보면 고린도라는 곳에서 처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같은 업이 같아서 같이 이렇게 뭘 만들고 옷감에다 가죽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이런 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에 함께 쓰임을 받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중에 보면 아볼로라는 설교자를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가르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다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에베소 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리더로 세우고 중간에 떨어뜨리고 사도 바울 혼자 또 가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나중에 디모데가 파송이 되어서 이어서 또 목회를 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뭐 빌딩을 사서 뭐 강대상을 만들고 뭐 의자를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작은 공동체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에 나와요.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에서 그들이 컸을 때 그들이 성장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심지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우리는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전도와 양육의 보금자리가 돼요.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말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건 요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그들은 굉장히 소외된 그룹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말로만 그들이 뭐 아무도 이렇게 별로 케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노예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서민들도 많았지만 그들의 삶에 뭔가 세상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노예 주인들, 귀족들, 장군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이게 말로 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공동체,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명한 그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글 쓴 건 지금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글이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들은 뭐 매주마다 뭐 피를 마시고 뭐 피를 마시다는 게 뭐예요? 그 포도주, 성찬의 포도주를 말하는 건데 뭐 그리고 뭐 무식하고 뭐 사회 뭐 소외계층이고 막 이런 그렇게 써요. 그래서 뭐 나사렛파라고 하고 막 이렇게 쓰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 하냐면, 근데 한 가지 인정할 것은 그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 그건 분명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뭐 그들이 완벽했겠어요. 완벽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신약의 열세 바울 서신서와 또 일반 서신서들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들이 절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주님의 복음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 그들이 성장하고 쓰임받았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기로워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 보기로 왔는데, 우리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는 혼자 있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격과 삶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 혼자서 말은 할 수 있어요. 사실 개인 전도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공동체 전도의 한 일부예요. 어떤 단계예요. 나 혼자만 나가서 전도하고 나 혼자 말로 혼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일부만 보여주시, 진정한 나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 특히 목장 공동체 안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열매가 생기면, 또 VIP가 생기면 속할 공동체가 필요해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눌 필요가 있고 격려받을 필요가 있어요. 교제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제와 양육, 성장의 보금자리가 바로 목장이에요. 이 작은 기초공동체를 우리는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목장이 그냥 우리 목장 잘 되고 또 전도되고, 그 전도된 사람을 통해서 또 언젠가 그들이 성장해서 목장이 분가할 배가 될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해 못했지만 아까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또 서로 사귀고 또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그게 42절이잖아요. 그게 초신자들이 한 거거든요. 초신자들이. 또 집집에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목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들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말을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나온 게 아니라 그 함께하는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주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께 나온 사람이 뭐 하겠어요? 또 42절 돌아가겠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떡을 떼고 기도 힘쓰겠죠. 그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교제하겠죠? 그럼 그 사람 그걸 보고서 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출신이 어떻게 하죠? 또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집집이 교제하면 또 사람들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재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재생산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목장들이 우리만 교제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성장해서 또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또 누군가 새로운 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 앞에 나오고 또 새로운 목장이 탄생하는 그러한 생명의 재생산, 모든 생명은 재생산하거든요. 재생산하지 않으면 그거는 생명다운 생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꿈을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목장은 지체로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누리게 하는 곳이다. 나의 정서적, 사회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다. 두 번째는 이 지체의 삶이죠. 바디 라이프죠. 두 번째는 내가 성장하는 터전이다. 내 인격이 연단을 받고 또 나의 모든 봉사와 연습을 하고 내가 성장하는 터전이다. 목장은 함께 전도하는 그런 곳이고 또 전도된 열매가 둥지를 틀 수 있는 보금자리다. 성장할 수 있는 보금자리다. 전도와 양육의 보금자리.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장 공동체는 어떤 거라고요? 성경적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실패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해요. 목장 모임에 목장 사역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목장의 복을 우리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를 해야 되고 혼자 전도할 수 없거든요. 함께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 열매를 품는 그리고 그런 목장 공동체를 배가하는 재생산을 배가하는 귀한 사역에 평생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하나 여러분들과 나눌 경험한 데가 뭐냐면 제가 어떤 교회 교제를 갔다가 3번 분가한 평신도 사역자를 받고 6번 분가한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두 분과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가끔씩 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들도 이제 그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분들을 봤을 때는요, 그냥 목사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도 평신도 시절에 정말 열심히 좀 살았어요. 저는 정말 평신도와 목사가 하나의 어떤 기능의 차이고 하나님 맡기신 어떤 자리의 차이시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목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필드에서 뛰는 거는 선수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베테랑 사역자들이에요. 앵간한 목사님들 뺨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굉장히 겸손해요. 아유, 제가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3번 분가하고 6번 분가 이러고 이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참고 섬기고 돈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그 교회의 기둥이더라고요. 그냥
뭐 타이틀도 있지만 타이틀을 떠나서 그냥 기둥이에요. 이런 분들. 주님의 동력자고 교회의 기둥이고 주님의 지상 사역이 이루어지는 열쇠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꿈을 가져보세요. 내가 정말 최소 몇 번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몇 번 한번 분간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에 쓰실 것이고 주님의 많은, 물론 우리가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이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주님 오실 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의 열매인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 같은 소원, 그리고 정말 주님 저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저도 영혼들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 뿐이지. 즉 목자 목녀 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나는 목자 목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의 종류는 목자 목녀는 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목자 목녀 섬기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고 용납하고 들어주는 것이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만 대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오면서 대접을 하는데 섬기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예. 주님 우리 모두를 섬기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 모두를 기도하라 하셨거든. 우리 모두가 전도에 쓰임받으라고 하셨거든.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러나 준비가 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 귀한 목자 목녀 삶으로 초청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그것은 무디가 기도한 거랑 똑같아요. 무디가 뭐라 하냐면 주님,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평생 사투리를 쓰고 평생 철자법, 맞춤법이 틀린 설교를 했다 그래요. 뭐 공부를 많이 가만히 짧으니까 계속 이렇게 막 맞춤법 틀리고 막 문법 틀리고 막 이런 영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고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고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못 쓰시겠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봐야 된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좀 써주십시오. 그게 D.L. 무디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저를 그런 기적으로 삼아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D.L. 무디의 평생의 소원이고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런 D.L. 무디를 놀랍게 평생 쓰신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목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야무지게 가지세요. 주님 저를 통해서 몇 번 분과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배가 되게 해주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언젠가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